5페이지. 자, 5페이지에 3번 D의 3번입니다. 오류 부분에 우리 3번 할 차례입니다. 6장 20절. 자, 우리 앞에 나온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20절. 자, 시작.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 장난들과 거짓으로 소위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고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벗어나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여기 잘못된 무엇이 믿음에 관하여 잘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밑줄에 들어갈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무엇이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잘못하게 하는가? 자, 여기 보니까요. 예, 과학입니다. 과학. 예, 과학. 우리 영어 성경에 보시면 science죠. science. 자, 우리 과학은 어떤 지식 체계를 말하는데요. 자, 여기 괄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괄호에, 이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과학주의라는 게 있어요. scientism. 자, 이게 과학주의는 우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주의는 거의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을 가지고 거의 종교의 수준으로 높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철학이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철학,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어떤 거짓으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이제 커지면 결국 교만하게 될 것이고 결국 배교하게 되고 오류뿐만 아니라 배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아까 봤던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론, 하나님의 말씀의 반론을 제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식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은혜는 또 진리와 연관이 있고요. 진리와 연결이 되고요. 결국에 그 진리는 진실이죠.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참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결국 겸손으로 연결이 되고, 겸손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길로 이게 두 가지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의하면, 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기록들을 왜곡하는 오류를 따르다가 곁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으므로 너희 또한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이걸 보면요. 이게 사악한 자의 오류가 무엇이냐. 우리 16절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성경 기록들도 왜곡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예를 들면 종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후천년 설, 또 그리고 무천년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년왕국이 없거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 하시기 전에 천년 동안의 그런 어떤 좋아지는
이 세상이 점점 올바르게 되고 좋게 변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교리거든요. 그게 이제 후천년주의인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점 더 악해져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 그 다음에 그게 휴거죠. 그 휴거 뒤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온다는 그 이제 전천년 우리 전천년 신앙을 믿습니다. 그 전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휴거를 말하는 거죠. 휴거를 기점으로 그래서 기록들을 왜곡하면 이런 종류의 잘못된 교리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실제 생활까지도 바꿔놓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더 배우지 않고 게으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아는 것에만 거치게 되면 그렇게 잘못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단교리에 대해서 보는데요. 특별히 그 다른 설명을 이단교리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뒤엎어진 믿음이라 했어요. 뒤엎어진 믿음. 자, 여기 맛있는 피자가 있는데 피자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나이프를 쓰든지 또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먹잖아요. 이게 뒤집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뒤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피자가 뒤엎어지면 이것이 뒤집혀서 우리가 바닥에 그냥 뒤엎어져서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먹질 못합니다. 자, 마치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뒤엎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에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단교리, 바로 이교라는 말, 이제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하레시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 자체가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붙이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교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교도들이 많이 나오고 이교도의 그런 가르침, 그런 사상, 교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사용될 때 이교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죠? 의도적으로 잘못된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편에 서는 거죠. 올바른 게 알면서도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잘못된 거에 서는 것이 바로 이교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맞서는 오류와 또 같은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교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 조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분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분파, 또 이제 바리새인들의 분파, 이런 분파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 다른 구절 보면 자, 이 사람은 또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라 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우리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선동을 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라고 이 바울을 지목했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선동한 게 아닌데 자기들이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였죠.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라고 막 선동을 해서 몰아내게 했던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라고 이제 바울이 자신을 옛날에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 파에 자기가 굉장히 그 분파를 따랐다. 굉장히 극단적인 분파가 있었겠죠.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파들이 있었고, 또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갔을 때도 거기 여전히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하면서 이 분파에 관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분파에 관하여 어디서든 비방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또 오히려 이교도라고 지칭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우리 독립침례교회나 우리 또 옛날 우리 성서침례교회들은 항상 우리 교단 교회들에게 이렇게 좀 정말 이단 시비로 많이 걸렸고 또 실제로 이단이라고 우리가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분파들이 있는데 이 분파가 정말 이단 분파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지 않는 또 거부하는 알면서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단이어야지 뭐 사람이 뭐 우리가 이단이라고 지칭을 했다 해서 우리가 이단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그 이교 이단 교리 중에서 한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는 그런 일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자,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육신에서 난 행위들은 명백한데 곧 이것들이니 간음과 행음과 부정함과 색욕과 계속 읽겠습니다.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분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파당의 원천지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육신입니다. 육신. 네, 육신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교회 회원 중에 혹시 이런 이단인 자가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라 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했어요. 그러니까요, 한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전해서 돌이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이 되기 전에 항상 많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것도 뚫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으로 이교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단 교리를 가지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구원관에 대해서 일단은 물어봅니다. 구원 받으셨는지. 그것이 참 큰 우리가 이단 교리를 막을 수 있는, 이교도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교회 전체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여러 사람들 그렇게 점검을 했었어요. 그리고 했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또 몇 주 뒤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준을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이단 교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또 눈을 주시고 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도 주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이단인 자는 언젠가 타락한 또 뒤엎어진 자입니다. 자, 과거나 미래나 이단인 사람은 하여튼 타락할 자고 또 타락한 자입니다. 뒤엎어지는 일은 타락한 자들이 일삼는 행위입니다. 여기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자는 완전히 변질되어 스스로 정죄된 상태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을 내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완전히 변질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가갈 부분이 아니죠. 우리 이단인 자는 분명히 거절해야 됩니다. 자, 디도서 1장 11절 또 한번 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떤 뒤집어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자, 11절. 너는 그들의 입들을 반드시 막아야 하리니 그들은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 온 집들을 뒤엎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그들은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할례자들입니다. 여기 문맥에 보시면 할례자들에 대해서 앞에서 나오는데요. 할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간단히 말해서 예를 들면 뭐 유월절이나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집에서 나오는데 6월절에 대한 팜플렛을 탁 써서 아주 정장을 탁 입고 차려입고 보시라고 이렇게 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 혹은 그쪽 계통이죠. 신천지나 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이런 교리를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에 보시게 되면 부활이 지나갔다. 레저렉션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부활할 것은 우리가 몸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인데 그런 교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리를 벗어나서 자기들의 말대로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했다고 우리 디모데에게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식한 논쟁이다라고 바울이 말했고요. 이것은 마귀의 뜻이고 우리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올무가 된다는 것을 거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른 교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계속 염두에 두면서 우리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뒤엎어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은 우리 배교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이번 과의 핵심이죠. 배교. 이 배교는 다른 이름으로 거절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거절된 믿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올바른 교리를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계속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죠. 나는 거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완전히 못을 박는 것이 바로 이 배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우리는 배교를 의도적으로 믿음을 거절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란 거는 어떤 하나님의 지식의 그런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믿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리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지식의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리의 총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서 3절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식의 그 진리의 체계를, 총체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근데 왜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우리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계속 시대별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했으니까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주 수많은 예수님. 그것 때문에 전달됐을 텐데요. 답이 자매님은 예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이죠. 저게 똑같. 자매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히브리서 말씀 맞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 말씀에 의하면 또 성경에 의하면
믿음의 최초 전달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믿음의 우리의 이 교리, 바른 교리의 하나님 말씀의 이 총체를 전해주신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했다 그러면 여러 번이 될 겁니다. 이 최초의 전달자가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단 한 번 전달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대대로 또 믿음의 대를 이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 한 번 전달됐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이 분명하면 이것을 따라가면 절대로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떠나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배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우리 3절을 읽으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교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성령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아멘. 자, 여기 우리 1번이죠. 1번 한번 답을 달아볼까요? 대답해 보겠습니다. 1절에 의하면 배교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에서 떠나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다. 자, 2번. 이 구절은 배교자의 5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배교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5가지로 여기 요약했는데요. 자, A번의 첫 번째, 무엇하는 영들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배교자들은 무엇하는? 미혹하는 영들에게 귀를 기울였죠. 미혹하는 영들. 자, 미혹입니다. 미혹.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이 4장 6절과 비교해서 자, 이 영을 무슨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혹하는 영들을 또 무슨 영들이라고 말하는지 요한일서 4장 6절 여기 나와 있죠. 자, 빨간색 보시면 오류의 영이다 했어요. 오류의 영. 미혹하는 영하고 짝을 이루는 것이 오류의 영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오류의 영, 미혹하는 영, 결국 누구의 영입니까? 어떤 존재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죠.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영과 또 짝을 이루죠. 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마귀들의 영이라 있어요. 마귀들의 영. 사탄이 마귀들의 수장이죠. 그 밑에 마귀들이 막 또 활동하는데 그들이 또 영이에요. 영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활동한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활동하고 또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도록 활동하는 것이 이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입니다. 근데 마귀들이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했어요. 맞죠? 믿고 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여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요? 이 안다는 말은 관계입니다. 관계.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그분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이 바로 오류의 영이고 마귀의 영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죠. 이 배교자들이 바로 이러한 영들을 따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배교자들은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1절 다시 돌아가 보면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교리들. 그러니까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귀들도 우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사상을 통해서 또 아까 나왔던 과학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뭔가 아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들의 교리들의 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배교자들이고요. 이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의하면 이 교리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 이상한 교리입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교리죠. 정상이 아닌 가르침. 이상한 교리입니다. 자, 또 디도서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또 어떤 교리와 정반대라고 합니까? 바로 건전한 교리와 정반대가 바로 이 마귀들의 교리, 이상한 교리라는 거죠. 자, 이상한 교리는 특별히 은혜와 또 상반됩니다. 반대입니다. 여기 은혜로 마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선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학주의와 은혜를 또 연관시켰죠. 성경은 계속 나옵니다. 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영과 대비되는 것이 은혜예요. 바로 은혜의 영, 성령님과 항상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배교자들은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자, 세 번째, C번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의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의하면 이 배교자는 무엇으로 거짓말합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은 어떤 것입니까? 위선? 선한 척. 네, 맞습니다. 선한 척 하는 거죠. 겉으로는 선한 척이지만 선한 일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배교자들은 자신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채 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자신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싹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오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들은, 이 배교자들은 뜨거운 무엇으로 지진 양심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여기 나왔네요. 4장 2절에 보면 양심을 뜨거운 화인으로. 화인. 자, 화인은 뭡니까? 우리 옛날에 노예를 그렇게 불로 달고서 막 이런 데다 찍었잖아요. 몸에다가. 노예들.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찍는다고요? 자기 어디에다 찍어요? 지지는 거예요? 양심에다 지지는 겁니다.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로마서 2장 15절이 말씀합니다. 양심이 뭘 한다고요? 증언. 자, 증언을 하는데 무엇에 관해서 증언합니까? 여기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관해 증언한다 했어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하면 잘못되고 하나님의 큰 형벌을 받을 수 있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그 배교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양심을 화인으로 찢어서 그 양심이 역할을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기 육신이 뜨겁게 지져지면이라고 했는데 육신이 아니고요, 양심입니다. 근데 양심이 뜨겁게 지져지면 우리가 자연적인 감각들에 반응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자, 여러분, 양심을 영어로 하면 conscience죠. conscience. 자, 함께 알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알다. 무엇과 어떤 존재와 함께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이 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두신 이유가 배교하지 않도록 마지막 보루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부분이 이 양심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이거를 화인으로 지졌다는 거는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완전히 이제 거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자신의 결단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배교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하합니다. 여기 결혼과 음식물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허용하신 거고 다 허락하신 건데 이것을 금하라, 그리고 그것을 삼가라라고 한다는 거죠. 금하고 삼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배교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많이 나옵니다. 혼인에 대해서, 혼인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또 음식물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여기 다 나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로 아무도 판단하지 말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규제하신 게 아니라 규정하신 거죠. 여기 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결혼과 또 음식물인데 이것을 금하라고 삼가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배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에 솔깃한 말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이 배교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 끝나고 기도하고 마치고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